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자들이 부활절 후 7째 주일을 지키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게 하시고 열방의 주의 이름이 머무르시는 곳마다 복된 은혜의 소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곧 있을 대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속히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한이 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2025년 6월을 여는 첫날 첫 주일이자 부활절 7번째 주일,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찬양의 은혜를, 경배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얻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7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동원교회를 세우셨던 뜻깊고 감사한 6월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선한 도구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동안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성장케 하셨음을 고백하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장로를 선출하는 장로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와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부족한 저희들은 오직 한 가지의 기도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음을 믿고 온 성도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틀 후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 이 나라를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싸움으로 뒤덮여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비방과 대립을 그치고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애쓰고 고민하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는 귀한 교역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교회로 향하게 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일터와 가정과 일상 가운데에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의 사역과 말씀 선포의 사명을 한층 더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의 정성스런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매주 매시간 열심히 봉사하는 부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병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만을 원하고 소망하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헌금, 비전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이 예배 자리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인생이 끝난 날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비전 헌금과 또 이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사역 앞에 저희들이 물질과 기도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 이 땅에 실현되어 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부유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도 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질고와 고통 속에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복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간호하는 가족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고통 중에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돕는 자가 없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코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며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은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하나님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가 먼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뽑혔으니까 잘하겠지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을 위하게 하시고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안보와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고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셔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고 저희들이 허랑방탕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했던 그 인사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6월달 내일부터 우리가 한 달간 큐티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전 교육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또 고백했던 그런 삶을 나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속에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귀한 여정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길기도 하지만 또 해도 밝아지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한 해의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또 6월 달은 우리 민족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창립된 그 주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저희들에게는 장로투표라는 또 그런 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어려운 이 세대 속에 교회의 귀한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 또 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작은 선물에 유치하게 우리 마음이 끌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으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또 공개가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올까봐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광고만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보기도학교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 한 10분 정도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훈련 받으시고 또 세워지셔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린 바나바도 모집하게 됩니다. 또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훈련의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또 먼저 받은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셔서 어떤지도 다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여름 사역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인데 이게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이 친구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공동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 여름 이 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가 신청받는 부스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셔서 신청하셔서 정말 교육부가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고 우리 교사들이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의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불렀다면 오늘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예, 미리 알고 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그걸 알아보는 IQ로 흔히 말하는 지능지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성이 어떠한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얼만큼 읽어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감성지수,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바로 이 사회성 지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역경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Q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역경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거침돌들을 자기의 디딤돌로 삼아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며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운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자세히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역경을 헤쳐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역경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민 3세대, 포로 3세대로서 예루살렘의 그 상황과 형편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가 있는 곳과는 1400km나 무려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성을 한번 구축하려다가 실패해서 140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반대자들도 많았고, 지금 현실적인 것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애를 하나하나 헤쳐나오고 그 다음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하는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앞에 지금도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질병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직장에서의 문제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애물과 쥐레 같은 또 함정과 같은 그런 수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그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잘 헤쳐나가고 역경지수가 높은 분들이 되어서 반드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일 동안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서 도착한 이 3일 동안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느헤미야는 그냥 침묵 속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3일 동안 피곤해서 쉬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면서도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와서도 기도했던 사람,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사흘 동안 그는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는 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 즉 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족속들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질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성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0년 동안 건축되지 못했던 이 성을 새롭게 건축하는 하나님의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총독으로 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느헤미야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반응의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미 다 해봤어. 에스라가 와서도 안 됐어. 노력해봐도 별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이 무관심한 사람, 바로 그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생사화국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묻혀서 있었다면 그는 지지자들 속에서 본래의 비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죠. 우리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이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열광 같은 그 환호와 바로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말에는요, 자기의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말에 독을 섞습니다. 그 말에는 독이 있어요. 비난하는 말, 그리고 반대하는 말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대로 직격탄 맞으면 죽습니다.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 이 무관심한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 아무리 기상천외한 방법을 해도 반응이 없죠.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초점 맞춰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겠다든지 일에 참여시키겠다 할 때는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초점 맞추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초점 맞추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니까 24년 동안의 사역을 해오면서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을 해요. 제가 45에 왔거든요. 젊을 때 왔죠. 젊을 때 왔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40대 초반 이렇게 보면 저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저를 본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지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서 목사님 오시게 되었습니다.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의욕을 품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근데 그 뒤에 한마디 붙여줬어요. 목사님, 그런데 오시고 나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위로는 됐지만은 굉장히 낙심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에 만약에 귀를 기울였다면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환호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고 담임 목사 새로 왔으니 보겠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 큰 교회를 맡아서 섬긴다는 것이 저에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이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엽니까?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칭찬해 준 사람에게 귀를 엽니까? 마음을 엽니까? 그러기가 쉽죠. 또 마음에 반대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말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그 말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무관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설득한다고 나에게 다가올 사람인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변해서 속마음을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깊은 인정이 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은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백성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17절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격려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격려를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격려는 사람이 이왕에 할 것을, 또 해야 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격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어차피 식구들 위해서 밥을 하시죠.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 밥을 하시죠. 하는데 이왕에 할 걸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격려하는 거죠. 그럼 밥을 먹을 때 뭐 어떻게 해요? 당신 오늘 힘든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냐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그런데 먹을 때마다 오늘은 간이 너무 싱거워, 오늘 너무 짜.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너무 짜게 했구나, 내가 뭐 심각하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 반성합니까?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해 먹어봐. 그래 잘하면 네가 해봐.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격려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왕에 할 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격려의 또 하나 뜻은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격려다. 그리고 또 하나 격려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주는 것, 이것이 격려예요.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기도할 때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쁘고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준다 그랬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성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패배의식, 절망감, 해도 안 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는 나무도 갖고 왔고 총독들로부터, 다른 총독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왕의 조서가 있어요.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성벽은 자기 방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의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격려는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의 아픔을 공감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을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가 오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봤어요. 페르시아에서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성전체 둘레가 4.5km 된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이 골짜기 문으로 시작해서 분문과 샘문 그리고 시내를 따라서 돌아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도가 없으니까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가장 처참하고 황폐한 지역을 돌았어요. 도는데 자기가 저녁에 노새나 나귀를 타고 갔는데 밤중에 그 동물도 갈 길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내려서 자기 발로 무너진 곳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된가. 자, 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후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마음 들어갈까요? 이 백성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무너진 곳을 먼저 방문한 거예요. 이분이 총독으로 왔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만히 있다가 그가 한 것이 무슨 잔치를 벌이고 환영회를 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들, 현장을 지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게 격려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공감을 잘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3부 예배가 좀 길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공감 못해요. 어떤 분들은 또 일찍 끝났다고 화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 유일하게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줄이냐고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오늘 고대 근동에서 성의 주인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이 회파되고 회포되고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 아니냐?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예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런 우리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운 일과 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자기가 금식을 시작하고 울면서 금식 시작했던 얘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사적인 모임에 나를 초청해서 왕이 먼저 얘기했다. 얘기하면서 나로 하여금 너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게 뭐냐를 물어보고 요청하는 것도 다 들어주셨고,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도 하셨고, 목재 건축도 다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저 군대와 저 마병들, 저들까지도 호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총독으로 여기 오게 했다는 과정,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했던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떨어지면 낭떠러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찔아찔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는 것으로 그들을 격려했어요. 바로 이 가슴 속에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속에 그 불이 붙었어요. 아, 이 일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격려의 말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격려의 말, 그 격려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있었던, 두려워했던 일들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일어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격려의 말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 격려의 말을 했어요. 왜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성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방법 쓰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이해 못하는 말이 몇 개 있대요. 그게 뭐냐, 문 닫고 나가라. 이거 영어로 하면 말이 안 돼요. 문 닫았는데 투명인간으로 나가라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나갈 때 나가서 문 닫아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문 닫고 나가라 그러죠.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 꼭 축복한대요. 참 신기하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뭐 좀 잘하면 상당히 격려해 준대요. 잘한다. 잘한다.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의 말.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속이 답답할 때가 많죠. 속상할 때도 많죠, 여러분. 안타깝죠. 그런데 장점만 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이 다시 그 가슴 속에 타오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다고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지 말고, 속상해도 격려하는 말로 표현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격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간에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워요. 봐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해가지고 그랬냐? 보증 서지 뭐라고 말하고 그랬잖아. 이 양 벌어지는 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자고. 난 당신을 끝까지 신뢰해,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풀어갈 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전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삶에 올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좀 자세히 설명하면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칩니다. 근데 일어난다는 이 히브리어 나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너졌던 상태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라는 히브리어 우니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체 전체가 한 뜻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들 속에 영혼과 그들 속에 사명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방에서 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19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력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리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사방이 다 그 지역에 사는 우두머리예요. 산발락은 종독이었고요. 다 관리들이었어요. 정치가들이죠. 권력자들이에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유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관할 지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요즘 이걸 프레임이라 그러죠. 걸어요. 너희들이 성을 짓는 걸 보니까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요. 너무 억울한 말이죠. 프레임을 걸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릴 때 자치권을 조사하게 하는데 두 가지예요. 반란만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세금 제때 내라. 그것만 하면 오케이.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도 좋다 했는데 만약에 반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 당시에는 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반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딱 걸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전에도 이들이 에스라가 왔을 때 성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이 족속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관리에게 뇌물도 주고 결국은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성 건축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역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인 거예요. 프레임에 걸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반역의 도시였죠. 바벨론 침공 때에도 바벨론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 정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복하자마자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빈번해서 이곳에 항쟁과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반역의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역사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산발락과 그 일당은 성벽 건축을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갔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이런 상소가 올라갔기 때문에 성벽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벽 건축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 외치죠.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할 때 페르시아 왕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그 조서를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업 앞에 느헤미야는 동문서답합니다. 지금 프레임을 걸어서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중단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계략을 세우는데, 앞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계략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중단시키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신앙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데, 이 구약 성경의 구약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65번 나온대요. 그 중에 2번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은 주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너희들은 이 일에 분깃이 없다, 기업도 없고 뭐 기억된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이든 신앙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무 권한이 너에게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프레임 걸 때 거기에 응답했다면 그 논쟁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걸 꾀했던 거예요. 분열도 일어나고 성을 건축하자는 동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프레임의 전략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 너희들은 거기에 어떤 권한도 없어. 공격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어떤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문제의 실제를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문제를 쥐고 이 문제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 너희는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 쉽게 말하면 저들이 막는다고 막아질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과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에도 생각하면 속상하고 절망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이거는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파고 들어와서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에 말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단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자지러울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차지할 몫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한다. 그렇게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 일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동문서답 하듯이 그 대답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드는 계기로 삼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하나님 약속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결코 변치 않아,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헤쳐왔는데 지금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너진 곳 많죠.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회복돼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죠. 느헤미야는 불가능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 그 사람이기 이전에 수없는 장애물들, 거침돌들을 단순히 치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갈 길이 안 보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 바라볼 것도 없는 하나님 삭막한 현실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주님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더 빛나듯이 주님의 빛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느헤미야의 영적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의 걸림돌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